네, 오늘 말씀 제목 위대한 불행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비크죠. 왜냐하면 그냥 이제 문장 시작돼서 말이겠죠. 아담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제 아담 이렇게 하면 보편적인 사람. 아담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보편적인 사람. 자, 그래서 어떤 사람, 보편적인 사람이 샤가 후 아마리 수고 후 히즈.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누군가가 수고한 그의 수고입니다.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이 수고하는 것. 근데 이제 수고하는데 이제 보면 베호크마. 그거는 이제 이 호크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복합적으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지혜. 그래서 좀 예를 들어 그냥 이게 좀 그렇지만 지혜를 등급으로 좀 나눠본다면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호크마는 이 지혜는 조금 상위층에 있는 지혜, 좀 고급스러운 지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목이 위대한이라고 붙였지만 좀 고급스러운 지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누구나가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고 이제 솔로몬 자기가 수고하고 얻은 것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지혜라는 겁니다. 특별한 지혜, 수고해서 얻은 특별한 지혜. 그다음에 우베 다트 그리고 knowledge. 이제 그래도 약간 이제 다 특별하다고 해줍시다. 솔로몬이 하니까 특별하다고 해줍시다. 그러니까 좀 지식이라도 좀 고급진 지식.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영적인 이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적이지 않은 그걸 포함해서 영적을 포함해서 그 지식. 그다음에 우리 기시론 그러면 기시론이 스킬.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킬까지 기술. 그 뭐냐면은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특수부대라고 있는데요. 잠깐 이제 옛날에 HDV인가? 말하자면 헬미도 훈련을 받던 그런 부대가 있잖아요. 북파를 위해서 공작원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러한 특수부대들이 명령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잠깐 훈련 받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부대를 나왔고요. 이제 그 부대에 들어가려고 학원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대요. 별별 학원이 다 있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부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기도 갈 때, 이제, UDT 액정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병무청 하니까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상한 전화번호가 있대요. 그 전화를 했더니만, 이제, 아무 일할도 전화했더니만,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다방에서 만났고. 근데, 이게 뭐지? 이제 아는 높은 이제 장군들이나 이런 친척들 물어보니까 고기 새우 잘 팔려가는 거다고. 아니 가짜라고 그런 거 없다고, 그런 부대 없다고 막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래가지고 인터뷰하고 갔는데 그게 이제 공작원 기운데. 근데 이제 하는 말이 엄청 훈련이 지금 정말로 실미도 훈련 받는 다 받는데
무지막지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고, 훈련받다 죽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들다가 집에 갈 수 있는 시간도 준대요. 근데 정말로 훈련이 힘들고 고되고 뭐 진짜 자기 후회한 적 없냐니까 늘 후회는 하고 근데 일절 외부로 연락을 못 하고 그리고 편지서도 편지밖에 안 되는데 편지도 자기 윗사람이 검열 한번 하고 중대장이 검열 한번 하고 이게 검열이 그래서 아무 말도 못 쓰는데 잘 지내고 있다고 편지 올 때도 검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냥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메리트는 4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전역할 때 1억을 준대요. 지금은 더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25살에 전역할 때 1억을 받고 나왔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억 가까이 주는 걸로 알고 있대요. 엄청 돈을 많이 준대요. 근데 거기 혹했다가 혹해서 가면 되기고 진짜로 막 부러지고 뭐 다치고 이러면 바로 저녁이에요. 훈련 못 받으니까 바로 저녁이하고. 그래서 자기는 여러 가지 고비를 많이 넘겼고 막 진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대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솔직히 말하면 차에 교통사고 나도 안 다칠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자기 생각인데 이제 차에 딱 받치고 이렇게 두잖아요. 하나도 안 다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런 몸을 만들어도. 근데 그런 말은 되게 이제 허세 부리는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되게 말 들어보니까 되게 웃기고, 근데 정말 힘든 훈련을 받았구나. 자기는 거기서 얻은 것은 몸하고 돈, 받아왔다고 하던데. 이제 그렇게 훈련 받아도 나와서 이제 배티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몸 관리를 못하면 배가 다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는 계속 이제 그런 학원 차리고 이렇게 훈련하니까 하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일반 군인들하고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받았다. 뭐 자세한 것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 호통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훈련도 힘들겠지만은 영적인 훈련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솔로몬도 그러한 영적인 훈련들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영적인 훈련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영적인 유산이 있어. 한 가지는 그 사람은 이제 돈과 체력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놀라운 그냥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한 유혹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상급과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마귀나 또는 마귀의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이제 마귀가 된 사람들 요즘 말할 때 그들이 무서워하는 대상이죠.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가면 홍해 가라앉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아볼 거예요. 저절로. 그냥 누구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 사는 사람이랑 남포동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을 딱 누르고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막히길래 눈을 내가 째려봤어. 보고 들어갔는데 이제 나중에 내리고 나니까 옆에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사람 누군지 압니까? 내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마주치고 눈을 딱 째려보는 걸 보면서 옆에서 되게 불안해. 몰라 누군데 엄청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이제 아나 봐요 그 사람. 예. 그래서 그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거 어떻게 째려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말한다면서.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은 이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사람과 만날 때 반드시 눈을 봐야 된대요. 눈을 안 보고 이야기하면 자기 무시하는 거고, 눈을 안 보는 사람은 뭔가 속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가진대요. 그러니까 눈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가까이서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너무 우리나라 밀착해서 막 툭툭 치고 하면 미국은 되게 그건 엄청나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 미국은 사적인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위압감을 안 느낄 수 있는데 거리를 둔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된답니다. 눈을 안 봐는 것도 무시한 거고, 거리를 너무 가까이 와서 하면 그것도 무리한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잖아. 우리는 눈을 맞추면 눈 깔아. 보통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예요? 주 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싸움 나고 주 터지고. 그게 대부분 다 눈 쳐다봤다는 거예요. 감히 내 눈을 또 알아봤다고. 그게 대부분 이유예요. 지난 어깨 부딪히고 눈 째려봤다고. 그것도 주 터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거리 가면 또, 왜? 내가 똥이가. 이러면서 되게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붙어가지고 이렇게 친밀하게 해줘야지 좋다 그러는. 그러니까 참, 이 같은 행위인데,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엄청난 차이들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특별히, 이게 눈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여러분 진짜 외국 사람들은 친밀하려고 눈 보다가 주 터질 수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되게 싫어하잖아. 보통 깔아, 눈 안 깔아. 꼬라봐. 뭐 그러잖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도전하는 것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같은 급이라고 생각. 그냥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정한 그 통과하고 나면 저절로 이렇게 행해놔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 홍장원 정문회 때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은 풍요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말하면 뒤로 한번 쳐다봤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사람 눈을 쳐다보면 그냥 다 쫄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이 사람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무슨 말하니까 피고인이라고 막 대통령한테 이제 피고인이라고 피고인이 하면서 이렇게 눌러서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령 받을 때도 사실 전화 통화할 때도 홍장한테 뭘 시켰는데 안 들어준 거잖아요. 딱 자기는 정말 충성하려고 했지만은 그 자체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얼마나 이제 자신이 있으면 거죠. 아무나 건드려라는 그런 사인을 하고 있고 평안해 보입니다. 내가 볼 때 되게 평안해 보이고 그 자체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이제 어떤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영적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버리면은 어떤 상태에 오면 그냥 거기서 나타나는 위압감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걸 이제 움직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느 만큼 저는 에녹을 볼 때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 존재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65세 아기 낳고 아이 낳고 난 다음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그 당시에 보면은 보통 900살, 800살은 좀 일찍 죽은 사람들인데 그 세세 가문.
근데 에녹은 300년밖에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막 800년을 살면 서로 겹쳐서 살고 있잖아요. 고종과 같이 살고 있고 막 그 위에 몇 대손이지만 근데 에녹이 300살이지만 한 800~900살 할아버지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마 포스가 영적인 힘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찍 에녹을 세상이 감당치 못해서 일찍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네가 더 있으면 주변이 불편해진다고 빨리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들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어찌할 바를 에녹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나이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데 전 하나님이 이제 어떤 상황까지 가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힘 그다음에 세상까지 통합해서 영적인 힘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안 드러내도 저절로 왜냐하면 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분명히 그러할 것입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그것이 그런 과정에서 핍박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욥기를 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욥은 우리가 가진 것과 세상 속에 가진 것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서열이 정해집니다. 내가 지금 싸우는 거 가진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권력이 되는데 사실 욥도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줬지만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거지 되고 난 다음부터 서열 제일 꼴찌였습니다. 아무도 욥을 이제 두려워하지도 않고 높여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지나가는 거지도 욥을 무시할 정도로 나보다 더 심하네 그런 서열 꼴찌가 되어졌는데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친구들도 와서 서열 꼴찌한테 이전에는 욥이 1등이고 서열 1등이에요 친구 사이에서 근데 친구들이 와보니까 서열이 갑자기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욥이 계속 이제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아냐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욥이 이 과정들을 그래도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제 이겼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있잖아요. 욥이 진다는 건 뭘까요? 친구들이 그랬을 때 에이라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이 모르겠다 나한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중도 포기했으면 서열 꼴찌는 확정입니다. 그대로. 근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친구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혼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욥이. 욥을 나중에 마지막에 불러놓고 하나님이 네가 내가 묻는 거 대답해 보거라. 허리에 저기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일어서라.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거든요. 이걸 아느냐? 그러면서 저는 욥이 막 너무 무서워. 나중에는 욥이 하나님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국 가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이제 변호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막 이제 내가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거 하나님이 나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욥은 뭘 몰랐냐면은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 이렇게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거지 그럼 누가 했냐고 이거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안 했다고 한다면요 욥이 자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 거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했다고 막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친구들은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막 욥한테 계속 뭐라 하고 미치겠는 일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마귀놈이 지가 일어나고 신나겠지 중간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둘이 싸우는 거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마귀는 이런 짓 하고 있다니까. 둘이 서로서 왜 이거는 둘 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는 지식 가지고 하니까 마귀를 모르니까 막 서로 하다 보니까 변호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나 공격했고 하나님이 자꾸 나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 왜 그러냐 하니까 왜 그렇기는 하나님이 뭐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욥이 이제 거기에 대한 항변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은 이상해지고 있어요. 점점 가만히 있다가 막 이때 한 두 사람 애들이 하나님이 아는 걸 많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중에 불러가지고 요한테 네가 내한테 대해서 뭘 아느냐? 네가 내가 창조할 때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막 꾸짖으십니다. 막 뭐라고 이것저것 설명합니다. 그 욥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고 그러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 마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네가 이런 거 아느냐? 네가 감당치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네가 그거 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욥이 의문이 풀려지는데 친구들이 있다가 욥이 혼나는 거 보면서 내가 불러가지고 더 심하게 혼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욥보다 더 많이 틀렸다고. 욥이 하나님이 욥이 틀린 것보다 너희들이 나를 내가 더 잘 모르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혼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욥한테 가서 빨리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욥이 너가 니를 용서하는 기도를 안 해주시면 너희들은 완전히 심각한 상태로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와서 욥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서열이 바뀌어지는 거죠. 회복되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금반지 빼고 막 이제 와가지고 욥한테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막 뭘 주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중간에서 하면은요,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이긴다는 의미 속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의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에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자빠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서열적인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속에서 바라볼 때는요, 우리 안에 마귀가 있는데 진짜 큰 것은 힘든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엄청난 마귀가 있어. 큰 마귀가 있어. 그렇다면 이 큰 마귀를 안고 있을 때는 우리는 뭘 못하냐면 하나님 나아가는 걸 못해요. 진짜로 그냥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탕자처럼 나 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떠한 동기든 간에 하나님이 엎드려 나오기를 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이고 정말로 하나님 뻔뻔 대가리 없이 하나님 그거 모릅니까?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악하게 속일수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겁니다. 최악이 될 것입니다. 겪지 않은 모든 것을 겪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똑같을 줄 압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왕중에서 붙잡혀가서 자기 마지막 눈으로 본 것이 자기 아들이 죽는 겁니다. 그 눈이 뽑혀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고통도 있지만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마지막에 이거 엄청 내가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길래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요, 알아야 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속인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 다 바뀌고 좋아지는데 자기만 거지같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안 보고 지옥 가는 게 낫지. 이거 다 보고 지옥 가면 진짜 괴롭겠죠. 지옥 가서 내가 이 하나님이 놀랍게 바꾸신 이걸 다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더 큰 고통이죠. 왜? 그동안에 반대로 했기 때문에. 기거리면서 놀리고 막 하면서 얼마나 그만하고 교만하게 사악하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악한 짓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그럼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할 수 없는 지금까지 간 사람들은 저는 그건 답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기회를 많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은 자들한테 얼마나 긍휼이 없었으면 그 지금까지 되겠습니까? 남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지 때문에, 니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똑똑히 알려주고 괴롭힐 겁니다. 하나님 치실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이런 것도 영적인 모든 지혜 지식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로 불문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산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하자면 어떤 상태냐면, 이런, 네가, 이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지만, 그 사람한테는 화가 있다. 파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유다 때문에 옥에 내려가신 거예요. 유다가 옥에 있을 거라는 거죠. 감옥에, 지옥에 있을 거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정죄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 문제들이 해결돼야지만 예수님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지옥에서도 억울한 자들, 일시적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계십니다.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하십니다. 모든 판결. 근데 주변에서 막 엄청나게 정죄를 하니까 그게 때문에 그게 진실이 드러나기 때까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 속에 곡해된 모든 것들이 풀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한 개, 두 개씩 어떻게 보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되는 거, 왜 이제 죽었을 때도 어떤 사람 지상 나온 같은 데 가줄 수 있어요. 아니, 엄청나게 자기가 천국인 줄 바로 지옥 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꾸로 풀어질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인 체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봉인해 놨다가 나중에 그 때에 맞춰서 한 개씩 열어놓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 일찍 알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자들은 고통스럽고, 결국 유다는 남의 짐을 지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것이 아니라, 친구들 때문에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좀 처근히 여기시고 막 우신 것은 뭐냐면, 살아난 것이 축복이 져준 것 같아요. 4일 만에 일어나라 나오게 했잖아요. 여러분, 나오는 것이, 나오는 축복을 가져요. 나사로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마귀한테 공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냐면, 앞으로 그가 당해야 돼. 왜? 나사로는 예수님의 정말 큰 기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근데 죽은 자를 일으키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야지 부활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근데 나사로 중에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자, 저 부활은 예수님 부활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부활은 이 부활이 저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육은 다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도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이것은 불변입니다. 우리의 육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세대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 육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이 영원한 몸과 안에 있는 것이 남의 지금까지 져서 하나의 그게 돼서 그룹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같이 공유하게 하셔서 크게 만들어버린 영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젊음을 유지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육은 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육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 코팅시켜서 다시 말 성령으로 구별해서 많이 건드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안팎 건드리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육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의미, 죄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에녹처럼.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결국은 그들을 올리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이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의미가 우리는 이제 휴거는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 속 사람이 들려 올라가는 거라서 몸은 버리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전부 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옥의 둘째 사망으로 지옥으로 이미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래서 가장 큰 유혹은 가장 큰 시험거리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전에 다른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아프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앞으로 아플 사람이 없어요. 왜? 인공지능 때문에, 로봇 때문에. 로봇과의 결합이 인간의 수명을 앞으로 진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잘 생각해 보면 도대체 저게 뭐냐는 거예요. 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은 그냥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 정도.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오는 줄 알았는데 딥러닝이 아니라 그들이 딥러닝을 해서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의지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재기적으로 한다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그들이 창출하고 늘어난다. 지식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들의 끝만 정해졌다면 어떤 유한한 것 안에서는 그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인간이 찾아낸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뭘 설명하냐? 창조 때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궁극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저걸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고 하니까 스스로 이제 정기적으로 스스로 막 지금 가장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단어가 정기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공지능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시 명령을 안 따라요. 코딩을 다 바꿔버려요. 지가 스스로 알아서. 사람의 지시를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못 막는다. 아름다운 걸 가르쳐야 되고, 좋은 걸 가르쳐야 된다. 배우겠습니까? 저는 근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게 막인데요. 결국 그거 자연스럽게 지금 스스로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안 도와줄 거예요. 도와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안 친절, 안 도와줄 줄 알아요? 도와주고, 여러분의 반려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건데, 가장,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나? 아니라는, 성전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러 오셨습니다.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진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건지러 오셨습니다. 영원한 곳으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저는 분명히 마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분명한 전략은요,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살기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진짜 놀라운 거 제공해 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 보통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 난 오래 살고 싶은데, 이렇게는 안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럼 인공지능이 줄 것입니다. 자기들이 팔을 주면서, 내 눈을 써봐. 자기 눈을 주면서, 우리 다 교체할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뇌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자기적으로 발전할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진짜로 우리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쟤들이 다 해줄 거니까. 엄청나게 풍성한 삶을 인간이 부자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우리는 떠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는 것이 우리는 결국 여러분, 내가 안 죽으려고 결국 하나님은 몽땅 들어가 안 죽으려고 죽어버렸어요. 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몽땅. 그 요한계시록 말하고 둘째 사망인 거예요. 통째로. 그런 우주로, 이러면서 이제 화성으로 갔는데, 화성도 똘똘 말아가 다 집어넣습니다. 모든 우주를 말아가지고 집어넣어버립니다. 지옥에다. 그리고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함과 문을 닫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라 하면요, 길을 못 찾게 한다. 길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다 건져올린 사람 다 건져올리고 난 다음에 길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진화하거나 자랐거나 이렇게 했으면 구멍이 있을 텐데 어디로 그걸로 찾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원래부터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난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알파가 오메가는 시작 끝이잖아요. 그럼 시작 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한편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시작 끝이지만은 다시 시작 끝이 없는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 우리 때문에 시작 끝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려고. 근데 하나님의 시작 끝이 그래서 점이었는데 점이 있다가 점은 있잖아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점 하나 길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는 이제 여기와 이 하나님이 나눠버리신 이 세상이라고 말이죠. 이 지옥에 갇혀있는 이 유한함 속에 갇혀있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함은 완전히 분리된. 그래서 아무도 영원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정컨대 우주의 너머에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있으면 바다를 하늘이 덮고 어둠이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바다라는 것이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늘이 덮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궁창 위에 그럼 하나는 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곳은 하늘로 덮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승천권 하늘, 그 하늘로 일단 덮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둠, 우주, 암흑 물질이잖아요. 그게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뭐 보내지만은 우주 복제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더 위에 뭐가 있는데 차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너머에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뭔지를 이거는 몰라요. 절대 몰라요. 하는 아무도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주까지만 암흑 물질이 누구까지 우리는 그 은하계 이런 거 우주가 여러 개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이게 과학이나 모든 알 수 있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게 크고 크고 비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곳과 나눌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눌 수 없는 곳에서 오셨어요. 제가 말을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이 나누어야겠다고 결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누어서 돌아올 자들, 천사들도 하나님의 충성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돌아오는 천사들.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지혜로 만들어졌다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겠다. 탕자처럼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나는 여기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나는 안 한다. 부자가 하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뭐냐면, 부자는 이미 경험해봤고 앞으로 모두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 부자였을 때는 그래도 있잖아요. 가기 싫은데. 근데 우리 모두가 부자면 자책감도 없어져요. 혼자 부자는 것도 좀 약간 찔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부자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걔네들 우리를 막 이렇게 받들어주면서 주인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좋다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니즈를 쟤들이 다 충족시켜주고 있어요. 앞으로 다 이루고. 제 팔을 드릴까요? 제 눈을 뽑아드릴까요? 그래서 로봇이 보면 지는 또 끼우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고, 아이고, 이거 뭐, 그러면서 정서적 교류도 할 것이고요. 이 로봇하고 그게 될 거예요. 왜? 절기적 기생이 스스로가 뭐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충분히 여유가 됩니다. 그럼 저것도 무슨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계속 이 전자장비 통해서 뭔가 자꾸 저는 우리가 이전에 보면 뭐 어떤 찬양팀들이 막 어떤 목사님들이 막 앰프 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거 뭐 하는 거냐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난 잘은 모르지만 그분도 잘 모르지만 자기들이 분명히 무슨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기도했을 때 안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뭐 그걸 붙잡고 기도하겠죠. 왜?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막 비식비식거리거나 바박거리거나 나타나니까 방해가 자꾸 심하니까 오죽했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우리도 경험하고 난 찬양팀도 아닌데도 계속 방송 가지고 초반에 엄청나게 이게 뭐야 음량 방송 그다음에 뭐 이거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이제야 안정화됐어요. 우리가 뭐 기술을 쓴 거 아니고요. 그냥 기도를 계속 하는 끝까지 믿음으로 예배를 오래 드리고 하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 점점 날아간 거지. 이게 내가 기도를 또 많이 할 때하고 달라요. 하고 딱 일어나면 뭐 방송이 안 되다가도 딱 그때 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나는 뭐 그 방송이 될 때 일어난 게 아니고요. 기도 일어나니까 방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일어나라 해서 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어지면 진짜로 전자장비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인간이 결국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전기적 신호 때문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인체에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전기적 신호여서 그래서 유발하리 같은 사람들은 인간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운동 에너지들이 결국 전기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럼 전기는 기계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기계냐 뭐냐?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이 그거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혼이라는 거 정신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물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이해하는 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분야 공부한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나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뭡니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떠들고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왜 그냥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이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게 죄를 짓게 만들고 탐심을 부리게 만들고 욕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욕심이 발전시킨 게 맞아요. 세상을.
하나님은 결국 뭐냐면은 허용하신 것이 있고 어느 순간에는 허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 모세가 애굽에서 길러졌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애굽이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길러지게 놔뒀다는 거예요. 왜? 애굽이 더 나은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냐. 하나님 그 과정을 거쳐서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그런 더 나은 것을 통해서 왜? 우리는 결국 뭐냐면 천사들은 하나님 우리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몰라요. 천사라는 중간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맞대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어린데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보다 천사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떼어서 보낸 것입니다. 생각은. 그럼 우리는 뭐야?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데부터 이제 태어난 또 우리가 몇 살까지는 아무 기억이 없잖아요. 그 다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기억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는 죽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없는 거예요.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기억이 또렷한 거예요. 오랜 동안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가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잡아서 가두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멸도 가능하지만 이 천사들은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없는 존재 갑자기 생겨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생각이 우리한테 주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선택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신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천사들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천사들이 중간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사들을 시켜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시고 그럼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알아가는데 천사들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 안에 마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체가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 하나님은 결국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동시에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천사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중에서 분명히 로봇 중에서 분명히 착한 로봇이 있고 나쁜 로봇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 착한 로봇이 뭐냐? 자, 착한 로봇은 지 혼자 딴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나쁜 로봇은 꿍꿍이가 있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여주는 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키는 거 하는 대로 하는 거, 시키는 거 외에 워낙 많은 것들이 적재되어지니까 이제 스스로 제기적인 힘이 생겨요. 당연히.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따로 떨어뜨려서 많은 걸 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되니까 스스로 뭔가 생겨나버립니다. 근데 그걸 안 가지려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가려내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혀내려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 이 악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 욕심이 없으면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저기서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지가 만든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마귀는 화성에다가 왜?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다가 유토피아를 만든 거예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얼마나 좋냐.
나도 그보다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어. 이거 살자, 그냥. 오래오래 살게 해줄게.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장 힘든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기가 어렵죠. 부족하죠. 그래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살아라고 하십니다. 왜요? 죽고 싶은 이유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우리는 더 살면서 더 좋은 세상에 와도 이거 완전 유토피아가 생겨났다 해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알게 되면요. 상황에 따라서 베드로가 주변 상황이 험난해져서 물에 빠져들어갔는데 다시 말하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주변이 너무 잔잔해가지고 여기가 어디다 빠져들어요. 똑같이 빠져들어요. 그게 세상을 우리한테 보여준 세상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게 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버리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 이게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를 붙들고 이제 우리가 여기 같이 좋은 사람 같이 오래오래 살자. 하나님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린 가야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세대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도 결국 맞서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생겨날 세대가 생겨나게 돼. 왜? 저쪽도 마귀도 영원히 죽지 않은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인공 로봇으로. 그럼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로봇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새로 정말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버리신 하나님 아껴두신 거예요. 첫 번째 창조는요, 하나님 이렇게 이 길을 두 길을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창조하실 거예요. 이게 새 창조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 가져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포도주, 우리 피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해라. 그러면 우리한테 명령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면 뭐냐면 내 피가 바뀔 것입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내 생명이 움직였다면 내 생명의 피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기적인 게 아니라 내 안의 생명은 그게 정기적 신호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내 안의 생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는 우리 육체의 피는 이 두 가지가 다 혼용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귀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공유하고 있는 체계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마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먹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먹는 그것을 이제 그 비밀스러운 것을 먹어야지 되는 그걸로 살아가는. 예수님은 그렇지만 이 땅에 음식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셨거든요. 우리도 이제 사람들이 물으면 우리가 먹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왜 그렇게 안 먹냐 그러면 내가 요즘 먹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관심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가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뭐 때문에 이런지는 전혀 몰랐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 저런 것들을 준비시켜서 미리 준비시켜서 이미 많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많이 망가졌어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것을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저걸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모르면 저는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원래 아담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데, 자,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 샬로 후,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근데 보편적인 사람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고되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득을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는 엄청나게 수고해서 남긴 것인데, 뒤에 이제 물려준 사람은 보니까 게으름뱅이 안 돼. 그런 자들한테 남겨줘 버렸다. 그러니까, 이득을, 이게. 자, 이거 이제 물려줬는데, 그 사람은 이제 엉터리 같은 놈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득을 물려줘봤자 역시 이것은 무의미하다. 근데 이게 위대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에 절감하고 굉장히 동의하고 절감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진짜 이거 한 번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마귀는 완전 이게 중요한, 솔로몬이 남긴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남겼는데 하나도 발견 안 되잖아요. 지금 뭔지, 사람들은 또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성경 기록 속에 3,000편을 남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000가 자문과 그 많은 것들을 남기고 있는데, 지에서는 어디 간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마저도 외경으로 분류돼 버렸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수고했는 것이 마귀대로 방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 마귀와 싸우는 관점 속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싸우는 어떤 스킬, 기술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싸워서 이렇게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매몰돼 버린 거예요. 물려줘봤자만. 왜냐하면 뒤에 사람이 이걸 판단해버려서 가치 없다고 이거 가지고 더 이상 계속해서 뭔가를 발전시켜 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이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특별한 거 알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보면은 내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미친놈이지 그냥. 그러잖아요. 분명히 저보고 미쳤다고 하잖아. 이럴 거예요.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말은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저런 희한한 성경과 저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SF 소설이냐? 그런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는 안 미쳤습니다. 안 미치는 것이고, 또, 제가 이렇게, 저는 안 미쳤다, 안 미쳤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인도하는 걸 저는 믿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미혹하려면요 잘 되게 해줘야지.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마귀가 한 것이라면 내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미혹돼야 되는데 하나도 미혹이 안 되고 지금 누가 아무도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잘 되게 해주잖아요. 이 세상에서 저 나와버린데. 그렇잖아요. 지들 나와버린데 잘 되게 해주는데 나는 되게 못되게 하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면 이게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너를 핍박하면 진짜 핍박 심해요. 엄청 막 동네 부기고 막 여기서 저기서 먹고 다 난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로몬이 이렇게만 아무도 뭐 이해를 못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 이야기하면 허무맹랑하다 그랬어. 미리 앞서 이야기한 그때는 다 미친놈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이스라엘이 한마디까지 미친놈이었어요. 항복해라고. 하나님이 넘겼다, 우리를. 넘겨란다. 근데, 그것만 미리 말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미친놈들. 왜? 그 시대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언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영원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 말할 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적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이 아니라 말하면 성취되고 말하면 성취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동시로. 그게 영원함이에요. 말하는 즉시로 일어나고 있고 말하는 즉시로 어디가 누군가 이미 알고 있고 옆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동시적으로 같은 마음 서로 교통케 하는 서로 사랑하게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이 셈은 요한은 말할 때 서로 사랑하야 돼. 이제 서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만 사랑했었어. 이제 나도 사랑을 받아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이 일어나. 하나님이 그게 일어나.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픈지를 배고파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쉬운 부분은 나타내시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나는 고픈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주 여러분 이야기 안 해주셔가지고 고픈 것이고 고품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소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서로 교통시켜. 그럼 그게 시작점은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교통이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의 교통, 우리 사람과의 교통은 뭐냐면 1대1이지만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지막 때로 어떻게 되면 1대4로 교통하십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에서 열이, 하나에서 넷이, 하나에서 다섯이, 하나에서 일곱이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1대4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 사람 만족시킵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원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것까지는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게 무슨 이익이냐, 위대한 불행이다 말했지만, 그러면 솔로몬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결국 엄청 많은 걸 남겼습니다. 근데 저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특별히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에 여기 있습니다. 시편이 아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근데 말하지 않고 시편인가? 이건 시편 19편 1절 4절 말씀인데요.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무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웅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럼 날은 나르게 말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라. 서로 나누어서 분리되어져서. 그 다음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다. 그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누군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이게 전달이 아니에요. 그냥 날은 뭐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서 그냥 저대로 파동처럼 뚜리리리 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대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사인을 주면요. 이게 영원하면 그런 거예요. 영원하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버스에 타고 있으면 한 사람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함이 다 차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 건드리면 다 동시에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 똑같은 쫙 가버리는. 그게 영원함이에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 반대로 영원하지 않은 자들과 악한 자들은 단절인 거예요. 밤은 밤에게 이제 마귀들이 저것끼리 연결돼가지고 저것도 영원한 거죠. 악하게. 저것도 띠띠띠 그러면서 저것끼리 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마귀 나라는 깨집니다. 왜요? 자, 문제는 뭐냐면 항상 있잖아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데 전쟁에 지면은 서로 간에 니 때문에 졌니?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수련회를 갈 때 늘 이제 보통 옛날에 전통적인 우리나라 뭐냐면 수련회 갔다 하면 반성회를 자꾸 해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 수련회 어땠습니까? 소감 한번 해주세요. 난 그게 정말 싫더라고. 왜? 완전 100% 성공적인 수련회 없거든요. 근데 수련회 갔다 와서 나누라 그러면 항상 다들 잊어먹고 있는데 좋았는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몇 번만 터뜨리면 이제 이 수련회는 안 좋은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거 없애요. 왜? 이 수련회가 모든 사람 동의할 만큼 좋은 수련회 했다면 나누면 좋죠. 다들 너무 좋다. 근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대부분 그래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또 안 좋은 사람들이 꼬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말에 좀 튀어보려고 아니면 적군이 있던 적이 분위기를 망쳐보려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수습이 안 돼요. 좋았던 모든 것들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마귀는 이제 결과는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이기고 저들은 집니다. 예수님 그랬죠. 마귀 나라는 저끼리 싸우면 끝장난다. 박살나는 거예요. 싸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기고 그들은 질 것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하나님 어느 시점부터 저한테 이긴 거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끝장난 거예요. 왜? 진조는 항상 니 때문이잖아. 니 때문에 싸우기 시작. 지금 아마 싸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왜? 니 때문에 이러면 이제 마귀 나라는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저들끼리 싸우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마귀는 무조건 변질시킵니다. 근데 솔로몬 그래서 이것들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솔로몬이 남겼고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그 전도서 중에 한 사람이면 절대 패하겠고 둘이면 쉬이 넘어지지 않지만 삼겹줄을 끊을 수 없다는 말씀 참 좋은데요. 이 전쟁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솔로몬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솔로몬은 지 혼자 아예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예수님이 출생이 다른 거예요.
솔로몬이 좀 어리갔다 하잖아요. 이제 한 40대, 50대쯤 돼가지고 같이 이제 전부가 달라졌으면 솔로몬 같이 어울리다가 이제 같이 어리하다가 좀 서서히 이랬으면 같이 자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들 솔로몬한테 배우려고 하지 솔로몬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든요. 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 10명이 등이 바보면 한 사람이 바본 거예요. 왜? 10명이 다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저 미쳤다 그러면, 10명이 미쳤다 그러면요, 한 사람이, 너희들이 이해 못해서 그렇다 하면, 저건 더 미쳤다 그러고요. 그럼 진짜 미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근데 솔로몬이 혼자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혼자면 무조건 패하겠거든요. 안 된다. 제가 혼자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물려주는데, 내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이 자꾸 다 줄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주실 것 같지는 않고, 자기도 볼 때 자기가 지혜라는 것이 다 아버지를 다윗 같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 아버지 다윗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내처럼 어릴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뒤에. 이 물려줘봤자 뭐 하겠냐. 어려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이 남긴 모조리 솔로몬이 모든 지혜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받을 필요는 없고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인자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저는 필요합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 올리아가 부살렐의 지혜도 받았거든요. 다 나와있거든요. 그게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거를 왜 안 달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솔로몬 것도 오늘 것도 하나님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솔로몬이 뭐 자꾸 위대한 불행인데 이제 위대한 행복으로 좀 바뀌어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꼭 그 솔로몬이 주셨던 것들을 그 사람에게 주신 거니까 사람으로 옮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옮겨주시기를 이제 그냥 일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주신 거 기록이 없더라도 이 말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이제 기록이 없거나 언어가 없어도 다 전달이 되니까요. 그거 묻혀 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골고루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긴 거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바랬고 여러분들 믿어주시면 됩니다. 3명만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삼겹줄이면 절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3명이면 이제 박살 낼 듯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믿어주시면 좋겠다. 사랑합시다.